우리 기독교 역사를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의 종교, 금욕의 종교, 은둔의 종교라고 하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즐기는 것을 죄악시하고 웃거나 화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치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요즘은 좀 그런 비판을 좀 덜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제가 평생에 받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경건치 못하다, 가볍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은 저보고 까분다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귀엽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장난질도 잘 치고, 저는 아직도 집에서 제 아내를 놀래키도 하고 장난 잘 칩니다. 집사람은 되게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가 이렇게 경건치 않고 가볍게 구노,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웃고 농담하기 좋아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숙하고 세상의 것들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상하곤 했었습니다. 웃는 것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을 보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환하게. 저처럼 환하게. 근데 이 웃는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화를 내거나 심각하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는 재판장과 같은 엄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많이 발견될 수 있지만, 어디서나 환하게 웃는 하나님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는 이처럼 웃음이 사라진 심각하고 표정 없는 딱딱한 모습의 종교가 기독교인일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엄숙해지고 표정 하나 없이 그냥 딱딱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활의 모습은 어둡고 침울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생기가 넘쳐나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환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우울하고 엄숙하고 딱딱한 감정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얼굴, 환한 모습의 얼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올 때, 주일날 예배를 올 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집사님, 저기서 인사하면 집사님, 이 환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쁨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생애의 가장 커다란 그리고 신비스러운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하여 기쁨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삶,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웃을 수 있는 인생, 환한 인생,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기쁨과 웃는 자의 복이 아닌 우는 자의 복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웃음의 삶, 환한 모습의 삶, 즐거움, 기쁨의 삶이라고 규정할 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는 사람들의 복은 도대체 무슨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웃는 사람의 복이 아닌 울고 있는 사람의 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는 사람,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 슬픔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마태복음에서 오늘 사용하고 있는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슬픔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며 가슴이 여미어져 오고 가슴의 육체적인 통증까지도 느끼게 만드는 슬픔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 속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4년 전에 세월호의 아픔을 통하여 그 펜토스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월호 가족들이 느꼈던 그 슬픔과 아픔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펜토스, 슬픔과 애통입니다. 성서에는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아픔입니다. 당시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펜토스, 아픔입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 아픔, 이 슬픔은 인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이 슬픔은 가슴 아픔만이 아닙니다. 눈물을 감추려 해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강한 슬픔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러한 슬픔을 간직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며 주체할 길 없는 슬픔에 잠겼던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강한 슬픔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슬픔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 인생에 있어서 생애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애의 슬픔과 고통을 올바르게 견뎌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랍의 속담에 항상 따뜻하게 비치는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받고 있는 땅은 언젠가는 어떠한 식물도 자랄 수 없는
삭막한 사막이 된다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여유롭고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갑질 중에서 대한항공의 그 가족들의 그 3세가 벌이는 이 갑질의 모습은 최악의 갑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재벌 3세의 지도력이라든지 이 경영 능력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삭막한 사막과 같은 감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아랍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항상 따뜻한 햇빛은 사막을 만들어냅니다. 가끔은 비를 통하여 사막의 땅이 사막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비를 통하여야만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없이 해 주십니다마는 고통과 슬픔만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창조 세계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필연적인 자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는 또 다른 측면의 귀한 요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생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리는 비가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 인생과 슬픔과 고통의 비는 우리의 생애에 열매를 맺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웃과 형제들의 따뜻한 정을 깨닫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따뜻한 인생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슬픔은 갈갈이 찢어졌던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념의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없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면 환자들끼리는 서로가 친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서로를 걱정해주고 병이 더 도지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합니다. 고통 중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고 맙니다. 서로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서로상 불쌍하련, 서로 불쌍하게 연민의 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정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동안 내 자신만의 삶에 몰두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3년 어간에 근 10개월가량을 실업자로 보냈습니다. 교회를 그만두고 물론 그때 교회를 사임할 때 다음 임지가 있어서 사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임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은 채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 전 사임을 하면 여러 군데에서 막 오라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8개월, 10개월이 지나갈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불안해지기도 가끔은 하기는 했었지만은 근데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10개월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참 어떻게 처음에는 한두 달은 뭐 편하고 좋았는데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사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통과 슬픔의 나날, 그 실업 기간이 없었다면 내 주위에 따뜻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실업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몇 주에 헌신 예배 있는데 해주세요. 어떤 친구 하나는, 저 신림동에 있는 친구 하나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친구예요, 와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맡아달라, 협동모사 비스무리해 해가지고. 사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친구들입니다. 강연을 부르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전 강단을 맡기고, 특별히 신림동에 있었던 친구는요, 보통 이게 또 그 인터넷으로 나가지 이야기가, 그 어떤 일종의 그 강사비를 줍니다. 얼마에 더 줍니다. 이렇게 그 대강 고정된 액수인데요, 이 친구는요 10만 원을 더 줬어요. 직업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 기간 동안 내 주위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구나. 만일 실업 기간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형제 자매였는지를 저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에 고통과 슬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과 고통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줍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것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평생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그러한 슬픔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하여 그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적보다는 과오를 많이 남긴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생애 속에서 슬픔과 고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올바르게 이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와 이웃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러한 깨달음과 발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슬픔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느끼는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고통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교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자신들의 생애를 그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06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세상을 떠난 유대인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타자의 중요성을
이웃의 중요성을 발견케 해준 아주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독일의 아우슈비츠에서, 독일 그 나치스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평생 독일 땅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죽어갔던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집중했습니다. 왜 이들이 아픔을 겪어야 했는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레비나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졌던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픔이요 괴로움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고통에도 뜻이 있으니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고문과 같습니다. 고통은 악이고 상처고 부조리의 폭발입니다. 고통받는 순간 그것은 수용 불가능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라고 이 고통의 그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음이든 소리 지름이든 분노든 눈물이든 그들은 고통을 표현합니다. 고통의 표현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나 죽겠어, 나 자살할 거야,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진짜 죽는 사람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죽을 마음이 없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죽기는 싫지만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 죽기 싫으니 나를 도와달라는 소리가 사실은 나 죽고 싶어, 죽을 거야 라는 소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행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폭력, 나보다 약한 자에게 행하는 폭력,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한테 폭력하는 그 폭력들, 가정에서 행해지는 폭력들, 친구들 사이에서 폭력해지는 폭력들, 자기가 강하다고 약한 자에게 육체적으로 폭력을 강하는 것, 이건 사실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눈물이든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이 고통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만 관심을 가졌지 남의 고통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나보다 남의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인간은 뭐냐? 윤리적인 인간은 뭐냐? 바로 나보다 남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간이 도덕적인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윤리의 완성이요 성화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똑바로 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윤리의 실천이고 이 세계를 아래에서 떠받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내 고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고통에, 남의 슬픔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난당하고 아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종교입니다. 세월호 4년 전에 그 세월의 아픔 속에서 그 아파하는 그 가족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독교 일각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몇 년 흘렀으니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남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자기의 생애에 담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웃 때문에 그 마음의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는 복받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또 다른 우리의 본문인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슬픔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그러한 슬픔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 잊지 못하는 마음의 소유자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비난받을 일 없지만 그들은 슬픈 마음의 소유자이기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 자매의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진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인생의 무의미성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슬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바꿔짐, 이것이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바꿔지지 않습니까? 내면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내면의 깊은 죄를 보면서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강한 슬픔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성격, 내 성질, 그것은 하나님도 고치지 못해. 우리는, 여러분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해라. 제 아내도 그러죠. 자기를 바꾸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서로 바꾸지 말라고. 특히 이제 저는 많이 그랬어요. 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대로 받고 살아야 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태어날 때 가진 성질과 성격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아픔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항상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의 깊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내면의 삶부터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슬픔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변화를 받아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우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울음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기쁨과 즐거움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풍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터질 것 같은 슬픔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의 따뜻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슬픔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슬퍼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죄로 인한 슬픔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변화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실로 우리는 슬퍼하고 우는 사람의 행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